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철학적 신학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제는 성서를 철학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재생 목록에 가시면 철학적 신학 강의가 벌써 50여 개나 모여 있는데요. 예도가 철학자로서 푸른 성서 이야기도 있고, 또 서양 철학 전체에서 나타나는 철학자들의 성서 해석도 있고, 고전에서 나타나는, 그죠? 문학이든 다양한 이야기들이 50여 개나 벌써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성서를 철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오늘날 종교 문제가 특히 가스라이팅과 연관되어서, 그죠? 가스라이팅을 덜 당하면서 성서를 읽는 법은 없을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도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교에 속해서 미친 인간처럼 신을 믿는 자도 아니고, 단지 철학을 하는 자가 인문학자로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도 오히려 무신론자가, 신을 믿지 않는 자가 성서를 읽을 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그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아. 그걸 여러분들은 신을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갔다 이러겠지만, 그런 지옥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예도 강의가 벌써 이런 클래스의 강의가 1000개가 넘어갔습니다. 1차 자료 강의부터 시작해서 서양 고전과 또 철학을 연결하는, 문학과 철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와 종교도 연결시키고, 그죠? 그런 강의가 벌써 1000개가 넘었어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도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서를 철학적으로 읽는다는 건 신이라는 전이회를 떼고 읽는다는 거야. 왜 이런 분들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지 알아요. 자기 전이회가 오직 자기 소원 성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믿는 신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성당을 다녀도 오직 신을 믿는 이유가 자기 가족의 안위, 자기의 소원의 성취, 일생 동안 이 땅에서 잘 처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거에 맞춰져 있으면, 말은 이제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가 살아 돌아온다 그러면 정말 코웃음을 칠 노릇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라는 신, 그 두 개는 알고 있어서 자기의 소원 성취, 가족의 어떤 안위, 이런 거에만 머물고, 다시 말하면 무속신앙이나 조상신을 믿는 것과 별 다른 게 없어.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가서 단지 거기다가 내 소원 성취나 가족의 안위를 갖다 붙이면 그게 조상신을 믿는 거나
무속신앙이나 다른 게 뭐죠? 똑같죠? 응? 똑같아요. 그런 예수나 그런 신은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야. 기도를 백날 하고 교회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니체와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인문학적으로 성서를 읽는다는 것. 나의 전이해가 오로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죠? 나의 소원을 빌어서 성취되든 그게 안 되든 거기에 따라서 신의 개념이 다 달라지잖아. 그죠? 이런 자는 성서를 백날 읽어도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성서를 읽는 거야. 읽지도 않겠지만 읽어도 그렇다는 거야. 읽어도 대개는 자기 욕망에 그치고 끝납니다. 신의 개념도 그래.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이 각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의 이해지평과 관계되어 있어. 신이라는 개념은. 그죠? 내 이해지평이 좁으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도 좁아요. 결국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이런 수준에 그치는 거야.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 불안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약과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그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강한 신앙을 갖고 성서를 읽는 것은 되게 모순되는 실천의 결과를 갖고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새벽 예배도 나갔어요. 나는 모든 미사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 봉사를 했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지밖에 몰라. 겁나 이기적이. 그런데 되게 거룩한 채 해. 결국 위선자로서 이 삶을 끝내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성서를 읽어도 온갖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일평생 가도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결국은 자기 욕망 투사와 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전의의 어떤 오로지 그 문제 해결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그 신을 믿는 거야. 그게 우상이지. 이걸 죽여버려야 진짜 예도는 뭐 이런 신을 옛날에 죽여버렸는데 안 믿어. 이런 신 무신론자입니다. 예도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죽이고 이제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 나의 이런 욕망투사로 성서를 읽지 않고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그 전이해가 조금 더 객관적인 상태에서 성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성서를 읽는 인간은요, 예수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 예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어디서 뭐 누군가를 만나서 딱 문제를 해결해 주는 뭐 이런 인간을 만나면 다 버리고 거기에 대가리를 숙이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성서를 읽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 개인으로서 책임져야 될 그러한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모습도 이런 사람은 그냥 무신론자가 성서를 읽고 실천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천지입니다. 간디 보십시오. 간디, 마하트마 간디, 톨스토이, 공동체. 그 두 사람이 끌어낸, 산상수훈으로부터 끌어낸 그 내용을 삶에 실천했을 때 나타난 그 엄청난 파급력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서를 철학적으로 읽는다는 건 나의 욕망의 투사로서의 신으로, 그러니까 내 욕망의 투사로서 나타나는 그런 눈으로 성서를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지밖에 몰라. 온 세계가 다 신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주둥이로 백날 얘기하고, 그 결과는 남들로부터 저 새끼 이기적인 인간이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1년에 몇 독씩을 하고 달달 외운대. 그러니까 들어있는 거는 대가리에 지 욕심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인간이 성서를 읽으면 지방식대로 읽어요. 만독을 하면 뭐해? 그래서 이웃과 타자들한테 지 멋대로 하고 지밖에 모르고 사고나 치고, 참 이런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온갖 신앙생활을 다 하면서도 성서를 맨날 공책에다 쓰고 자식한테도 시키는데, 얼마 전에 지배로 낳지 않는 자식을 갖다 가스라이팅 당한 거지 뭐. 당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 중심으로.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이유는 성서를 신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야. 내와 한 몸이야.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는 신이야. 예수는 나랑 한 몸이고 거리두기가 안 돼 있어. 그러니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불쌍한 거죠. 그래서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그 인간. 이런 사례가 어디 한두 번이 개가 아닙니다. 지밖에 모르는 인간 천지예요. 일평생을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다는 인간도 밖에 나와서 사회인으로서 보면 지밖에 몰라. 이런 인간이 어디 한둘인지 알아? 그게 무슨 신앙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차라리 인간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신의 아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는 그냥 인간이야. 그러면서 또 신의 아들일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인간으로서 배울 수 있는 게 없는가? 예를 들면 예도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도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그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해, 정신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소망이나 소원 성취나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의를 갖고 성서에 가기는 가. 그렇지만은 성서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걸 배워요. 그리고 성서를 읽고도 훨씬 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새끼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의 행적, 산상수훈. 오늘날 철학에서 지적과 바디우는 예수와 바울로부터, 그죠? 사회적 실천을 위한 어떤 토대를 봐. 마르크스의 얼굴이 보여요. 뭐 그건 해방신학에서도 갖고 간 바 있지만. 그래, 이런 식으로 성서를 읽는 사람은 가스라이팅 당할 일도 없고, 오히려 철학의 종교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워.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타자를 생각해. 그 예수의 가르침과 같이 예수의 신의 나라는 오히려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읽다가 보면. 그게 교회가 썩었구나 이래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실천할까? 이렇게 되는 거야. 훨씬 덜 이기적이죠. 그죠? 그리고 뒤지고 나서 보상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 사실은 복음이 그게 진짜 복음이라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의 실천으로부터, 그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야. 그게 복음인 거야. 뒤지고 나서 뭘 보상을 받고 이런 거는 뭐 해주면 좋지만 얘도는 없다고 봅니다. 어디에 그게 있는 거야. 어디에? 그건 얘도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잘 믿으셔요. 도움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예수의 복음서를 읽게 될 때 나타나는 엄청난 교훈들이 신의 아들, 나와 한 몸이고 내가 말만 하고 기도만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이따위 식으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실천의 어떤 토대와 동력이, 그죠? 나타나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 알죠? 역사적 예수 연구를 했던 자. 그 역시도 사실 칸트로부터도 이렇게 시작돼. 저 세계에 무슨 신이 있고 뭐 뒤지고 나서 가는 신의 나라가 어디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했던 삶의 실천을, 그죠? 역사적 예수가 살았던 삶의 실천을 의사 공부를 했잖아 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실천하다가 자기 삶을 기쁨으로 마감했는 게 이 슈바이처 박사예요, 여러분. 뭐 다 알잖아, 그죠? 그는 뭐 뒤지고 나서 보상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천재입니다. 인문학에서. 그래서 오히려 서구에서는 마르크스의 어떤 실천이 역사적 예수의 실천의 토대와 닮았다 그래서 연결되는, 그 전통이 연결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마르크스 자신은 무신론자였고 마르크스의 철학 자체가 무신론을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를 신으로 안 보는 거지. 이 땅에서의 평등의 가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갔던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연결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바디우나 지적이 그렇다면서 소급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철학하는 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복음서를 읽을 때 거기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신 너머의 신, 이거는 누가 이야기해? 고트 위벌 고트야. God above God. 폴 틸리히의 신 너머의 신, 무신론 너머의 신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그런데 내가 욕망투사, 그래서 마약 맞은 인간처럼 내가 불안할 때 교회 가서 불안에 떨면서 주기적으로 가서 마약을 맞고, 그래서 신이 나의 불안을 해결해주는, 나의 신경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욕망 투자와
그걸 해결해주는 신의 관계가 일평생 동안 가서 그 우상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인간이 어디 한둘이야. 우상이에요. 죽여버려야 돼. 불태워 죽여버려야 돼. 차라리 안 믿고 자유롭게 사셔요. 그게 나아. 그래서 오히려 철학의 대가들, 문학의 대가들이 성서를 보고 거기에서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자기 실천으로 끌어냈던 그 경우가 교회나 어디 제도권에 가서 자기가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만들어낸 그 신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런 인간은 성서를 백날 읽어도 하나의 눈으로 성서를 읽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무신론 너머의 신은커녕 무신론으로 가지도 않는데 무신론 너머의 신이 있나? 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그죠? 우상을 일평생 동안 믿다가 그냥 뒤지는 거야. 그리고 죽고 나서 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누가 가봤나? 여러분들 성직자들이 아무도 가보지 않았어요. 누가 가봤나 거기를? 응? 기도하다가 뭐 체험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뭐 체험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기적인 인간, 사회로부터 이웃 뒤에 군림하고 지 자랑 늘어놓고 자기 성공 늘어놓고 지 새끼 성공 늘어놓고 이러다 그냥 가는 거야. 일평생. 이런 인간이 어디 한둘이야. 여러분 주변을 한번 봐봐. 그런데 성서에 들어가 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참 운 좋게도 좋은 신부님이나 좋은 목사님을 만난 분들은 안 그렇겠지. 그래도 신부가 결혼을 안 하잖아.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신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예도가 볼 때는. 근데 훌륭한 목사도 많아요. 운이 좋은 거야. 가스라이팅 당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교회에 다녀도 온갖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소망을 들어주는, 신경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경증의 안정제를 제공해주는 분을 신으로 생각하고 일평생을 다니는 인간도 있고, 문제의 해결사.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엔 관심이 없어. 이웃을 사랑하라, 신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관심이 없어. 바울의 십자가의 신학에 관심이 없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언서의 어떤 사회 비판, 거기서 폴 리케르라는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언서에 나타나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아모스, 그건 마르크스 못지않는 사회 비판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방구석에 앉아서 자본주의가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 자본주의 성당도 있겠지. 덜하다고 보면. 근데 어쨌든 자본주의 교회가 가르쳐주는, 자본주의 그리스도교가 가르쳐주는, 그런 성직자가 가르쳐주는 그 신앙으로 똘똘 뭉친 인간, 지밖에 몰라요. 사회 관심 없어. 역사가 왜 되든 나만 복을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게 성경과 뭔 상관이 있어? 일평생 신학을 공부하고 일평생 성서를 읽고 뭐 제도권에 가서 교회를 다니고 새벽 예배 나가고 해도 남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미친 새끼. 이런 병자들이 어디 한둘이냐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새벽 예배도 나간 교인이라 그러거든. 집에로 낳지 않은 자식이라고 죽여버리고. 미친 인간들 많아요. 이게 진짜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매일 성서를 읽고 뭐 쓰고 하는데 왜 이 인간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예를 들면
주변으로부터 왜 이기적인 인간, 지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이웃이 자기 집 옆에다가 조금만 선을 넘어와도 온갖 욕을 다 하는, 이런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까? 왜 그래요? 그건 단 한 번도 자기가 믿는 신앙을 점검하지 않았어, 이런 인간. 그러니까 차라리 인문학적으로 성서를 읽고, 그죠? 인문학적으로 종교경전에 접근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그죠? 세련되고 교양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뭔가 책임적인 인간으로, 훌륭한 인간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단 한 번도 그 전이해를 점검해 보지 않았어, 이런 인간은. 그냥 신을 믿기만, 이렇게 가르쳐, 자본주의 교회는요. 생각 못하게 합니다, 교회. 대가리를, 뇌를 집에다 두고 오는 사람을 좋아해. 그리고 자본주의 교회의 특징은 돈을 헌금을 많이 내면 좋아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죠? 그 생각을 하고 성서를 읽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읽어도 뭐 나와 한 몸인 신, 예수. 아, 예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 차라리 그 신을, 예수를 신의 아들로 믿지 않고 한 인간으로 믿고 그의 삶의 행적을 삶의 실천으로 삼았던 자, 그죠? 하나의, 예를 들면 뭐 다양한 인문학 서적들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예수를 신으로 아들로 믿고 기도하고 지 욕망 투사를 하고 이런 인간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역설이죠, 그죠? 예를 들면 간디나 톨스토이가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을 넘어, 그죠? 사회 공동체에 기여했던 그런 어떤 걸 만들어냈죠. 오늘날 바디우 지적이 뭐 그렇게 하잖아. 그렇다면 예수를 소급해, 심지어 성령도 소급합니다, 지적은. 예도가 이미 강의를 뭐 다양한 곳에서 했지만, 바디우는 바울을 혁명의 주체라 그러잖아, 그죠? 뭐 예수는 더하지 뭐, 바울보다 뭐. 예수만큼 타자에 대한 어떤 타자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 사회의 어떤 주변화된 인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회의 기존 질서에 저항했던 자가 예수보다 더 강한 자가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니체가 예수한테 엄청난 열등감을 가졌잖아. 비판하면서도 또 아닌 것 같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성서를, 신이라는 이런 거 다 떼고, 그러니까 인문학 책으로 접근해 보셔요. 그럼 오히려 객관적으로, 조금 더 객관적인, 완전한 객관은 없어, 이 세상에. 철학적 해석학을 우리가 안 배웠다 그래도 다 자기 주관과 관련된 객관인데, 그래도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런 예수의 얼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그래도 신이 존재한다면, 진짜 신 너머의 신, 자본주의 욕망에 가득 차서 거기에 빠져있는 신을 죽여버린 자리에서 진짜 신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폴 틸리의 신 너머의 신, 곧 위벌, 곧 욥이 만난 신, 그죠? 친구들과의 논쟁 끝에
마지막에 만난 존재의 지평으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도는 안 믿지만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도교인이 있다 그러면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죠? 타자도 가스라이팅 하시지 말고 당하지도 말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